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인데요.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한참 건너뛰어서 32장으로 건너갔습니다. 상반기 공과가 이제 출애굽기인데 다음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새롭게 창세기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이제 32장 요 말씀으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그러니까 공과에 금송아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송아지요? 예, 금송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참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진 건데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이들이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내용상으로는 공과에는 3개로 나눴는데요. 6절까지는 금송아지를 만든 것에 대해서, 그리고 7절부터 10절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이것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또 가슴 아픈 말씀이기도 하고. 첫 번째 대지로 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예, 모세가 산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뭘 받으러 올라갔죠?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그 40일을 못 기다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내려온 것이 더디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낼 그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직접 경험을 했어요. 형상은 보지를 못했지만 하나님의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보았고 시내산 구름 가운데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강림의 역사도 직접 봤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고 날마다 눈 뜨면 뭘 보고? 만나가 하얀 눈처럼 내려오는 것도 보고 아침마다 봐요. 아침마다. 그리고 눈 뜨면 지금 이 시간에 낮이면은 앞에 뭐가 보이고 무슨 기둥이 보이고 구름 기둥이 보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 보여요. 하나님의 임재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보여달라고 그래요. 지금 뭘 만들겠다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신 말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참남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부당한 요구예요. 부당한 요구. 그리고 이러한 요구를 하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고 또 그 요구가 참 악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론이 이것을 보고 거절했어야 되는데 거절하지 못한 걸로 봐서 그 분위기가 제법 험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과 3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금부치를 다 몸에서 빼가지고 신상을 만드는 것인데 이 부당한 요구를 아론이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들어줘야 돼요? 아니면 거절해야 돼요? 그렇지, 당연하죠. 거절해야 됩니다. 이런 지각에 바로 거절했어야 돼요. 뭔 소리냐고 이게. 바로 호되게 책망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 아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서 보시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만들어 달라니까 그래 내가 만들어 줄게. 네 그 금고리 다 가지고 와. 그러면은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가지고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고 아까우니까 안 가지고 올 걸로 생각을 하고 이래 아론이 이렇게 얘기했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다고 안 가지고 올 사람들이 아니고 아론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야 돼. 이건 하나님 앞에 죄다.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한 번 양보를 하니까 계속해서 양보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죠. 하나님 안 두려워하고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그 백성. 그 백성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성도들이 마땅히 요구하는 것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못했다라고 지적하지 못하고, 쉽게 얘기하면 지도자가 책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 죽는다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했던 거예요. 악을 쫓아내지 못하고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못하니까 벙어리 개가 돼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모든 거 다 양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저지르는가, 지도자가 이제 앞서서 나가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4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4절 읽어보세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예, 참 누가 부어서 만들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아론이? 아론이 만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척해가지고 아론이 앞장서가지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뭘 만들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라니. 그러니까 지도자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미한 백성들은 다 어디로 간다? 지옥 불두덩이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교회도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도 누가 된 만큼 된다고요? 목사가 된 만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니까 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성도들도 당연히 뭘로 따라오고 그 말씀대로 따라오고, 잘못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되고? 잘못 가르치는 대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 아론이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가서 어떤 일 발생하는가 보셔요. 그러니까 참,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냐면 4절 하반절에도 그랬죠. 이스라엘 아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을 보고 참,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금으로 만든 우상으로 만들려고 했을까? 두 가지 이유였을 거예요. 첫 번째는 어디에서 배운 거기 때문에, 애굽에 살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이 뭐예요?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섬기는 걸 배웠어요. 우상을 만드는 걸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그들도 배운 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배웠던 것을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나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뭐와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와 같이 생각해요. 금송아지 같이. 내가 하나님이 금송아지처럼 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뭘로? 하나님을 그런 사람으로, 그런 걸로 생각하는 우상 따위로. 여러분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뭘로 만들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금송아지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같은 그런 존재다. 그런 존재이겠어요? 참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으로 알아요. 그러한 존재로 알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을 하고, 잘못 배우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로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배워야 돼. 제대로. 어떻게 배워야 된다고요? 제대로 배워야지. 제대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거예요. 복받은 거. 우리는 뭐만 가르쳐요? 성경만, 말씀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복받은 겁니다. 제가 이제 어디에서 개척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여기저기 그 동네에 있는 교회들을 다 한다는 교회들 다 둘러봤어요. 진짜 그때는 이제 작정하고 이렇게 나가서 가지고 이제 돌아보면서 시장 조사죠. 쉽게 얘기하면 어떤 형편인가 하고 돌아왔는데, 차마 1시간, 예배 시간 1시간 동안에 앉아서 뒤에 가지고 들을 수가 없어. 들을 수가. 듣는 귀가 이제 그동안 뭐 했다는 거죠? 저도 높아졌다니까, 못 빠졌으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한 주일날 얘기하는 것이 지 얘기나 있었고 그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거 차마 들어줄 수가 없어. 들어줄 수가. 그런 거예요. 그걸 또 성도들은 뭐라 그러고 아주 재밌다고 박수 치면서 낄낄대고 막 듣고.
웃기지도 않더라. 가관이더라고요. 진짜. 저기 주일마다 그냥 그게 얼마큼 돌아다니다가 집사람하고 협의해가지고 집에서 예배드려서 그냥 그랬더니만 저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이제 뒤에 가서는 어느 교회에 얼마 동안 다니게 됐었는데 아무튼 말씀대로 가르치는 교회 그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답니다. 딱딱하다. 말씀만 가르친다. 예, 어느 저기 서울에 있을 때 어느 교회 제가 저기 부교육자로 있었던 그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 교회를 와가지고 평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성경만 가르치고 찬송가만 한다고. 그랬더니 조금 지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찬송가만 하니까 은혜만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나요? 그게 맞죠.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 이 말씀도 아론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으면 이 백성이 이렇게 심각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론이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모세가 없는 동안에 아론이 바로 하지 못하니까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제물을 드리고 또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아주 그냥 아주 대단한 일들을 합니다. 그 말씀 5절과 6절이에요. 5절 6절.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고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 절이니라. 예, 6절까지요. 6절. 그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번제를 드리고 이게 화목제도 드리고 먹고 마시고 맨 뒤에 가서 보면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뛰놀았어요. 여기서 뛰놀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냥 막 뛰놀았다는 게 아니고 춤추고 노래하고 음주 가무하고 니나노 했다는 거. 닐리리 하면서 막 아주 지랄 발광을 했다는 거예요. 발광을. 그 부어놓고 이제 얼마나 했겠어. 번제 드려놓고 재물 드려놓고 쉽게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제사상 차려놓고 걸판지게 차려놨겠다. 그러니까 그 제사 음식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제? 먹어야 되니까 아주 그냥 술도 있겠다, 고기도 있겠다, 말 있겠다, 그냥 싹 부어라 마셔라 형님 동생 하면서 막 대자로 뻗어갖고 그냥 부어가면서 낫다 그러면서 막 노는 거예요. 그냥 그걸 뭐라고 했다고 지금 이게 일어나서 이 정상이에요. 이게 비정상이죠. 비정상. 제가 이렇게 우습게 얘기를 하죠. 웃기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셨다 안 보고 계셨다?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과관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셔. 그 말씀이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서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피하였도다. 예, 거기까지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서 거기를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잘 쫓아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네 백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백성이요. 예, 이게 중요해요. 이게 모세가 인도한 하나님 백성, 나의 백성 아니고 네 백성이야. 네 백성. 네 백성이 부패하였고,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랬어? 그 밑에 중에 네 백성이 부패했다. 내가 내 백성 아니야. 네 백성이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얘기에 함께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함께 하지 않는다.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려버리겠다. 무섭지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너희 신이라 하였더라. 예, 참 하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 제가 하나님이라도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그들이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누구를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 땅에서 인도에 있는 그 너희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서로 부어라 마셔라 얘기하고 있고, 부어라 마셔라 했으니까 또 뭔 짓거리도 했냐면 그 안에서 남자하고 남남 여인 뭐 거시끼리 얼레리 꼴레리도 했어요. 얼레리 꼴레리가 뭔지 아시죠? 예. 정당하지 않는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그런 광경이 어디 대낮에 그냥 그 송아지 섬기는 그 안에서 다 벌어진 거예요.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아주 그냥 아주 멋진 광경, 제동이 이렇게 표현해서 아주 기가 막힌 광경이 그 금송아지 제단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참 그걸 보고 하나님이 진짜 세상 말로 뚜껑이 안 열어지면 그 정상 아닌 거예요. 정상. 하나님이 진짜 대노했습니다. 대노했어. 그 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백성을 보고 하나님 구절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구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네, 개정판에는 목이 뻣뻣한 백성, 우리 개혁성경에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는 잘못을 하고서도 회개를 한다 안 한다? 한다. 회개하지 않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은 백성. 죄를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안을 합니다. 어떠한 제안인가 하면 10절과 같은 제안인데 10절 읽어보세요.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예, 보셔요.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어떻게 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그냥 싹 쓸어버리고 누구로 큰 나라를 만든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라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제안을 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속에 있는 얘기를 해요. 속에 있는 얘기. 네, 속에 있는 얘기.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받아들여야죠. 저 같아도 받아들여. 싹 속썩이는 사람들 싹 청소해버리고, 얼마나 영광된 걸 모세 입장만 생각해 보자고요. 모세 개인 요 혈통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이루시겠다고 하니까 제안을 한 거죠. 하나님이 허투루 말을 할까요? 그런 분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한다 그러면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진심으로 한 말이 하나님은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더니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여기서부터 왜 하나님이 모세인가?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는가? 왜 모세일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 우리 모세! 라고 얘기하는가라는 대목이 그 밑달 11절 이하에서 나와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봐. 11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모세의 중보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아주 가슴을 울리는 기도예요. 가슴을 울리는 기도. 출애굽기 중에서 가장 눈부신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정말로 모세가 모세이구나.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그래서.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거듭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예, 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노하지 말고 진정하시고. 또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13절까지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모세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 잘했죠? 예, 세 가지를 기도를 한 건데,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낸 누구의 백성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화가 나가지고 네 백성이라고 얘기했는데 모세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비방하고 누구의 영광이 가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합니다. 예. 여기서 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라고 되어 있지요. 이 구하다라는 말이 그 언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그 페네하고 같이 쓰이게 되면 어떤 뜻이 있냐면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얼굴은 누구의 얼굴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모세의 얼굴, 하나님 얼굴? 하나님의 얼굴.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뒤에다 숨겨놓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하면서 어루만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고 감동이 안 오나요? 이게 피조물이고 사람이 누구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누구의 영광이 가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기도를 잘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그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지금? 그 정답이야. 꿰뚫어 보고 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로하고 있어요. 위로. 이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보자. 하나님을 위로한다니까요. 모세가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하나님 위로해 본 적 있어요? 위로는 그냥 맨날 투덜대고 안 준다고 낑깡 부리고 안 하면은 뭐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이런 소리는 해봤지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한 말 그런 기도는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하면 죽어요. 죽는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뒤에다 숨겨놓고 모세가 딱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이 중보 기도의 모습을 보고 과연 우리 모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을 믿어요. 믿는 정도가 아니라 구약 성경을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외웁니다. 외워. 그러니까 모세의 중보 기도를 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모세가 아니었으면 이 여기에서 꼼짝없이 어떻게 됐지?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그냥 다 말 그대로 싹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좋습니다 하나님 오케이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여기서 싹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모세였던 거예요. 이게 모세. 참 우리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 말씀이 14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말을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예.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왜 뜻을 돌이키셨을까요? 변덕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모세의 기도가 누구의 뜻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참 모세가 대단한 기도를 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보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밑에서 먼 잘 발광하는 것을 모세가 봤다 안 봤다? 안 봤다. 모세는 안 봤으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보너스인데 여기서부터는 한 5분 동안 보너스 스테이지입니다. 뭔가 하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볼판을
돌판, 십계명의 돌판을 들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한번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예,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들음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예, 돌판을, 십계명 돌판을 들고 이제 내려오고 있는 길입니다. 그랬는데 진중에서 뭔 소리가 들려요?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진중에서 떠드는 소리가 듭니다. 아마 싸우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 얘기를 했더니 모세가 가만히 들어보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18절처럼 얘기해요. 모세가 가로되 이는 순경가도 아니요 해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뭔 소리라고요? 노래하는 소리. 음주가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주가무?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나요? 소시적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주가면 하면서 막 하면서 닐리야 닐리리야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예, 목사가 별소리를 다 한다고요? 예, 저도 그런 걸 해봤으니까 얘기를 하겠지. 아무튼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 보시면 진이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예, 그 광경을 진이 가까이 와가지고 봤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 보고 그 밑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거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대노했습니다. 우리말로 뭐가 열려졌어요? 여기가? 뚜껑이 열려버렸어. 열릴만 하죠? 열릴만 하다고. 그러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을 이렇게 모세가 들고 왔었는데 그 광경을 보고 돌판을 어디에다 던져버려요? 던져버려요. 산 아래에 던져버려요. 이 돌판, 언약의 말씀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쓴 십계명을 니들 받을 자격이 안 돼! 그래서 던져버린 겁니다.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그 심각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모세 옆에 쓸 사람, 하나님 옆에 쓸 사람을 모집을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어디 있을까요? 쭉 넘어가서 26절 2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고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오는지라. 예,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내 옆에 쓰라! 라고 모세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자손이 옆에 있었다고요? 레위 지파, 레위 자손이, 모세가 레위 지파이기도 하지만 모세 옆에 딱 쓴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아픈 명령을 합니다. 어떠한 명령을 할까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명령을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27절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예, 옆에 있는 레위 자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정 보지 말고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은 그게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친구가 됐든 어떻게 하라고요? 싹 다 죽이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앞장을 서가지고 자기 엄마 아빠, 자기 형 동생 인정사정 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 패갈라서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죽였을 것 같아요? 28절의 말씀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예, 3,000명을 죽여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때 앞장섰던 지파가 누구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것이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 잘한 잘못 헷갈리지? 잘한 거예요.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잘한 거라고 칭찬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 말씀이 29절의 말씀, 29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뭘 내리신다고요? 복을. 하나님 사람을 죽였는데 뭘 내린다고요? 사람 죽이고도 벌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살인자들 많이 나오게 생겼네.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죄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죄라고 하는 거는 뭐 사정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 이때부터 어디를 맡기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맡는 아주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레위 지파에게 맡깁니다. 구별된 지파로 레위 지파를 삼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았죠. 이 시간까지. 참으로 아픈 명령이에요. 모세가 인정사정 보지 말고 다 죽이라. 여기에는 아마 자기가 사랑하는 뭐 부모도 있었을 테고 뭐 누구도 있었을까요? 자기 형제 자매도 있었을 테고 좀 있으면 뭐 할 사람도 있을 거고 결혼할 배우자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보지 않고 인정사정 보지 않고 다 죽여버렸어. 죄라고 하는 건 이렇게 어떻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이런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게 되면 그 말씀이 30절에 있는 말, 30절 읽어보세요. 내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꼭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예,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너희가 어떠한 죄를 범했다고요? 큰 죄를 범했다. 혹시 내가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지 알 수가 없으니까 다시 기도하러 올라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모세가 다시 두 번째 중보의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이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여기는 이 출애굽기의 전체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리고 모세의 신앙이 고스란히 드러난 대목이고 그 말씀이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 3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예, 모세의 신앙과 그 인격과 모든 것이 다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냐면 슬프도도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뭘 만들었어요? 금신상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너무나도 큰 죄를 목격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아픈 마음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사하시옵소서. 사해달라고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만약에 이 백성이 죄를 사하지 아니할 거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대목이 참 왜 모세가 모세인가를 알 수 있어요. 원컨대 주의 기록한 책에서 누구의 이름을 지워달라고요?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나의 이름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예, 나의 이름과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사하는 것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중보자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게 모세였어요. 이게 모세. 처음부터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었던가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그동안 살펴보면서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4장에서 그랬어. 4장 한번 보세요. 4장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0절부터.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이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예, 12절까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예, 할 말을 가르칠 테니까 이 사정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가라
하나 얘기했어. 이 정도 하게 되면 가야 돼요, 가지 않아야 돼요? 가야 되겠지요? 가야 되는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3절에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가겠다는 얘기예요,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안 가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땡깡 부리고 안 가겠다라고 하는 모세가 32장에 와서는 뭐요? 자기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누구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래요? 모세 이름. 야,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엄청난 모세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든 거고 모세가 그런 사람을 자라난 거고,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들도 누구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자라나가야 된다고요? 모세. 이만큼 자라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자들로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모세와 같은 그런 신앙 인격,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나가시고 나보다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